대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 이름,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름의 뜻은 성경에서 기원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움켜진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사실상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은 자, 하나님께 매달린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의 권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게 되죠. 그리고 이것에 격분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식들도 얻게 되고 가정도 이루게 되고 또한 물질도 굉장히 많이 이루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형인 에서가 그것에 대한 원한을 잊지를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0명 가까운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겁을 먹죠. 그래서 야곱이 겁을 먹어서 어떻게 하면 형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궁리를 합니다. 첫 번째 궁리가 뭐냐면은 먼저 자기가 있던 재산을 다 보내보죠. 즉 다시 말해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가족들을 반으로 나눠서 혹시 에서가 자기 가족의 한쪽을 공격을 하면은 나머지 한쪽을 데리고 도망가려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꾀를 써본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써보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꾀를 써봤는데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한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가장 먼저 머리를 쓰는 것이 뭐냐면 돈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맥을 동원한다든지 또한 내 깨와 지혜를 써서 그것을 이겨내보려는 그러한 마음을 쓰게 되죠. 그런데 돈도 써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지혜를 다 써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재물도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냈는데 형이 용서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질도 다 써보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꾀도 다 써봤는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폭강나루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꽉 붙잡고 놓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다리를 쳐서 뼈가 부러지게 되고 뼈가 위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즉 하나님을 붙잡은 자로서 자신의 꾀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지혜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물질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또한 자기 꾀와 자기 인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 사람이 최후에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다 붙잡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돈도 써보고 또한 힘도 써봤는데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거나 또한 불평을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반대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비판하게 됩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또한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볼 때 비판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을 때, 또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람은 비판하거나 또한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판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비판했던 비판이 부변하게 되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죠. 언제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능력으로 뭔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 마음 가운데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의 반대는 평안이 아닙니다. 염려의 반대는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한번 노트에 쭉 리스트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쪽 노트에다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을 리스트로 적어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내용이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 또한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께 아뢰며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삶의 염려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고 또한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삶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과 8장에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해서 안 되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했을 때, 그리고 찾았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이빨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정말 한입거리도 안 되는 밥이 되고 말죠. 그럼 늑대보다 강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늑대보다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끼리처럼 덩치가 큽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생물에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또한 그렇다면 이 고슴도치처럼 피부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패가 있는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처럼 발이 빨라서 잘 도망갈 수나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이 아마 모든 짐승들 중에 인간이 가장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중에 아마 인간이 가장 느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느린 게 그게 사람 아닙니까? 또 그렇다면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번식이라도 많이 하는가? 쥐처럼 번식이라도 많이 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 중에 가장 약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약한 손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느리고 가장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번식력이 약한 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가장 연약한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무리를 이뤄서 집단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 두 가지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모든 짐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도구를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력한 이빨이 없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덩치가 작으니까 코뿔소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코끼리처럼 덩치가 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호랑이처럼 강한 이빨이 있고 늑대처럼 강한 발톱이 있다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코끼리처럼 커다란 등치를 가지고 있으면 무리를 이루면서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고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들보다 인간을 가장 연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럼 인간을 가장 연약하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한 자의 복이고 약한 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41장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리워야단은 성경에는 각주에 보면은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판본에 보면 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리워야단을 이미 멸종한 공룡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욥기 41장에 보면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의 이빨이가 갈고리 같고 그의 피부가 철갑 같고 또한 그의 힘과 용맹이 대단한데 누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멸종했지만 우리가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를 보면은 공룡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공룡들 앞에 인간은 한 줌의 벌레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 앞에서는 인간은 정말 말 그대로 한입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렇게 강력한 리워야단 같은 공룡들이 멸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힘센 건 다 멸종했거나 멸종 직전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 얼마나 셉니까? 1대1로 붙어서는 코끼리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지금 멸종 직전입니다.
코뿔소 얼마나 셉니까? 코뿔소가 덜진해 오면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짐승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코뿔소도 멸종 직전인 거예요. 또한 야수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도 멸종 직전이라서 동물원에 가 있거나 보호구역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서울에 있는 북한산 인왕산에도 호랑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미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멸종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존재인데 오히려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강하면 이 땅을 지배해야죠. 강하면 이 땅을 점령해야죠. 공룡같이 강하면 이 땅을 모두 지배해야죠. 호랑이처럼 강하면 이 땅을 다 지배해야죠. 코끼리처럼 크고 무서운 존재라면 이 땅을 다 지배해야죠. 바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멸종 1순위가 뭐냐면 바다에서 가장 크다는 고래입니다. 고래는 멸종 직전이에요. 또한 상어들 가운데 가장 흉폭하고 가장 크다라는 백상아리 역시 지금 멸종 직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한 게 이겁니다.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 오히려 그 위세를 뽐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힘센 존재들이 그 위세를 뽐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종해버린다는 겁니다. 욥기 41장의 리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장 강력한 존재, 도대체 누가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느냐? 누가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느냐? 누가 리워야단을 그 강에서 끌어낼 수 있느냐? 그렇대 그 강력한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산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 틈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리떼 틈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종하지 않겠습니까? 양들이 이리떼 틈에 가면은 한입거리도 안 되고 다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리떼는 멸종 직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늑대는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은 깊은 산간 가운데 몇몇 마리만 야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동물원에 와서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얼마나 많습니까? 양은 이 땅에 거의 사람들 숫자들만큼 많고, 또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가보면 양이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양이 늑대를 이긴 이유는 뭡니까? 늑대는 멸종해 가는데, 이리떼들은 멸종해 가는데, 양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고 번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리떼는 쫓아내고 목자가 양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양들이 번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리가 아니라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양이 이리떼 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리보다 더 세져야 되겠습니까? 이리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양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 틈에서 살아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 주위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목자를 불러서 목자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모든 생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종족으로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랑이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다가 멸종했습니다. 또한 리워야단 역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다 멸종해버린 거예요. 또한 사자 역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다가 멸종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 강함을 자랑하는 것들은 다 멸종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연약한 존재, 인간처럼 강한 발톱도 없고, 인간처럼 강한 손톱도 없고, 인간처럼 빠르지도 않고, 인간처럼 피부도 연약하고, 인간처럼 걸음도 느리고, 또한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이 인간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다. 또한 그들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다.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강함을 뽐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그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집 애들은 다 덩치도 커 보이고 다른 집 애들은 다 싸나워 보이는데 우리 집 애만 연약해 보인 거예요. 제가 저희 큰아이를 갖다가 처음에 유치원에 보낼 때 유치원에 있는 애들이 다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만 약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유치원에 있는 애들은 다 이리처럼 보이고 우리 애만 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이리 틈에 밀어넣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틈에 보내는 것 같구나. 괜히 갔다가 애들한테 맞지는 않을까? 괜히 갔다가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괜히 갔다가 애들한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늑대가 돼야 된다. 너는 이리가 돼야 된다. 너는 야수가 돼야 된다. 아빠 따라해봐. 어흥 그러면서 이런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흥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양을 이리 때 틈으로 밀어넣으면서 네가 이리를 이겨야지 살 수 있으니까 이리보다 더 무서워야지 살 수 있으니까 어흥해봐.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때 사회가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사회가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세상 아닙니까? 그 험난한 파도 같은 세상 가운데 단지 쪽배 하나만 타고 있는 것 같은 내 자녀를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떨립니까?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할 수 있지 못하다. 그러니 너는 강해져야 된다. 너는 양과 똑같은데 이 세상으로 나갈 때 너는 이리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자꾸 애들을 이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라고, 이리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라고, 그래야 세상이 너를 만만치 않게 여긴다고, 그래야 세상이 너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그래야 이리들이 너를 물어뜯지 못한다고 아이들을 자꾸 이리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 아이가 이리가 되면 다른 이리들은 이기겠지만 결국은 멸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들은 다 멸종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들은 리오야단처럼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살아남는가? 어린 양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 자기의 약함을 알기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목자 옆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양,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거기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를 이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늑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만 따라다니는 예배자로, 주님만 붙어다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배자로 키워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또한 손주들이 이리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함을 받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양떼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 세상은 두려운 것이다. 세상은 겁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리가 돼야지만 살 수 있다. 너희들은 늑대가 돼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흥을 연습시키고 어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살아남는가?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가?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자, 그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을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더 좋은 것으로, 더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자기의 힘을 써보고 돈을 써보고 물질을 써보고 자기의 꾀와 지혜를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낭망하거나 거기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붙잡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 2절과 대칭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또한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한 비판이, 너희가 한 불평이, 너희가 한 원망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여졌을 때 또한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여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비판하지 말고, 7장에 보면은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였을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손자들 가운데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이불에다 계속 지도를 그리는 그러한 손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망신스러운 일이죠. 또한 걱정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친할머니와 옆집 할머니의 차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옆집 할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집에는 저렇게 컸는데도 벌써 이불에 지도 그린대. 그러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친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불을 조용히 빱니다. 남들이 눈치 못 채게 조용히 빨아요.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가 혹시 병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 애가 혹시 몸이 너무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약을 지어오려고 하고 의사한테 데려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친할머니와 옆집 할머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이웃집 할머니는 그것을 소문거리로 삼습니다.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비웃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상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친할머니처럼 감싸주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친할머니처럼 걱정해주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친할머니처럼 염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입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뜻입니까?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나의 연약함만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비웃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세상에 비판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원망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비웃음 당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연약함을 봤을 때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부족한 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몇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을 3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졌을 때는 창피했고, 2번 떨어졌을 때는 죽을 것 같았고, 3번째 떨어졌을 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얘기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대학에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교회를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 가기가 두렵고 교회 가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저랑 같이 대학 시험을 본 애들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저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붙었어요. 근데 저만 똑 떨어졌어요. 그것도 3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제가 섬기던 모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였는데, 그때 와가지고 왔는데 저희 교회에 왕 권사님, 가장 연세가 많으신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거의 전설적인 분이죠. 대표 기도로 하면은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땐 15분, 컨디션이 좋을 땐 25분까지 하는 그런 전설적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분, 또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마를 갖다 다 바닥에 대고 있어서 그분 대표 기도가 끝나면은 이마가 다 빨개진다는 그런 전설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5분쯤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제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우리 이종훈 학생이 대학을 3번이나 떨어졌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이종훈 학생이 대학을 3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뛰쳐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뛰쳐나가겠더라고요.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5분째 지나서 10분째 지나갈 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저랑 저희 가족을 놓고 울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나를 망신 주려고, 가시거리 주려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게 아니구나. 진짜 이분이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이분이 기도하셨구나. 그리고 20분째 되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5분째 되니까 전 성도가 다 울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이웃집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구나. 이 권사님은 이웃집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구나. 가장 가슴 아픈 게, 제 모습을 놓고 가장 가슴 아프게 기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우여곡절 끝에 4번째 붙었는데 그때 누구보다도, 그때는 30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종훈 학생이 드디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이분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지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간구하라,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해서 속상해서 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떠났던 사람이 낙심하고 속상한 일 있을 때 위로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늑대가 되려는 이 세상 가운데, 모두가 강한 자가 되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며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가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말씀하였사오니 내가 원망받기 싫어하고 비판받기 싫어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하나님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족됨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